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여호와의 임재라는 주제를 다루며 언약에 근거하여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9절에서 10절에서는 시온의 왕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전쟁 승리를 통한 화평과 소산물의 축복을 통한 땅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 내용은 언약에 근거한 회복을 예언합니다. 시온의 왕은 다윗 언약에서 약속한 다윗의 혈통의 왕이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시온의 회복은 전쟁 승리를 통한 화평과 소산물의 축복을 통한 땅의 화평으로 나뉘지만 이는 모두 언약적인 축복에 해당합니다. 이 화평은 언약을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을 언약적인 회복의 차원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상의 전개와 더불어 본문 안에서 강조되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는 성전 재건 중이거나 성전 재건 후 얼마 안 되었거나 혹은 한참 지난 시점으로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등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스가랴서는 궁극적으로 언약을 이루어가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강조합니다. 9절에서 10절은 왕을 통한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전체 맥락을 생각해보면 왜 스가랴서가 여호와의 임재를 그토록 강조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함께 성전 재건의 가장 큰 주제를 다룹니다. 여기서 성전 재건은 옛 유대교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을 재확립하는 기초로서의 성전 재건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서 단순한 종교활동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전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한 것에 주된 초점을 맞춥니다. 바벨론에 의한 성전 파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언약의 불충실함에 대한 저주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물론 성전 파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관계적 단절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포로기의 시라는 다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일종의 계기적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이제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내적 관계가 외적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상징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9절의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에 대한 편애적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호와의 임재 장소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벨론 침략 이후 폐허가 되었던 시온이자 예루살렘, 곧 여호와가 떠나셨던 예루살렘이 다시 여호와의 임재로 활기를 띠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의 왕은 여호와의 임재를 대변하는 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적 인물입니다. 다윗 언약에 따라 다윗의 혈통으로 올 왕을 가리킵니다. 9절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왕을 묘사하고 이어서 예루살렘에 올 왕이 행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초반 내용은 전쟁의 끝일 것을 묘사하는데 이는 겸손하게 올 왕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룹니다. 10절에서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이 유다를 대표하듯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며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병거를 언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화가 없는 온전한 평화 상태를 가리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세상에 화평을 주는 왕입니다. 그러나 화평을 전하지만 그의 통치는 세상 곳곳에 미칠 것입니다. 이 화평은 이방 사람에게도 전해질 것이라 하는데 이는 이미 스가랴서에서 자주 반복된 주제입니다. 앞에 8장 18절에서 23절에서도 온 민족이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4장에서는 특히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종말론적 일들을 묘사할 때 온 민족이 나오는 것으로 강조됩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라는 표현은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통치 범위가 온 지역에 미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1절에서 17절은 시온의 회복을 말합니다. 언약적인 축복에서 언약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전쟁의 승리는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전쟁에서의 승리, 곧 하나님이 친히 싸워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준다는 것은 언약의 회복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11절에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은 시온의 왕을 통한 회복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물 없는 구덩이는 물이 있는 구덩이에 비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만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로기를 거치고 성전 재건이 중단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음에도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신랄 같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는 종말론적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려는데 최종적 의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덩이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비유하는 것처럼 12절의 요새는 여호와나 여호와가 마련한 피난처를 가리킵니다. 곧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13절에 유다를 당긴 할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하살로 삼는다라는 표현은 유다와 에브라임을 무기로 삼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생생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다와 에브라임이 스스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들을 무기로 삼는다는 데 그 강조점이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현재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임재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로부터 얻은 기쁨을 묘사합니다. 특히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회오리 바람은 여호와의 개입으로 파멸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물맷돌은 무기이므로 무기를 받는다라는 것은 적의 무기를 무력화해 철저하게 정복할 것을 가리킵니다. 15절에 동이와도 같고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라는 표현은 제사장이 바칠 희생 제물로 인해 피가 가득할 것을 묘사합니다. 이 역시 전쟁의 승리로 인한 결과를 묘사한다 할 수 있습니다. 동이는 일반적인 용기를 뜻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희생 제의에 사용되는 용기를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서는 제단 모퉁이와 병행구로 사용되므로 더더욱 희생 제의에 사용되는 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단 모퉁이는 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동이에 담은 피를 제단 모퉁이에 뿌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에 순종할 때 언약적인 축복으로 소산물의 풍요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소산물의 축복을 언약 회복의 신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6절의 그날에는 특히 스가랴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임하실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특히 12장에서 14장에서는 더욱 빈번하게 이 표현이 나오며 미래적 관점에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고합니다. 17절의 곡식과 새 포도주는 땅의 대표적 소산물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도 소산물의 풍요로움이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양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과 곧 나귀 새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압제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군사 지도자 백마탄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말합니다. 내 왕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백마탄 왕을 기다립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해 줄 능력 있는 리더, 내 삶을 순식간에 성공으로 바꿔줄 기적, 내 명예를 드높여줄 화려한 영광을 꿈꿉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말합니다. 내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참된 기쁨과 구원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스스로 힘을 키워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무너질까 불안해하며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나의 영혼이 메마르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다. 나를 보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나귀를 타신 왕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해방되고 전쟁이 아닌 평안 속에서 살아가며 왕갈의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찾던 진정한 형통함이요 영원한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가랴 말씀을 통해 저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늘 강하고 더 화려한 것을 쫓으며 백마탄 왕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역설적 모습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제 구렁텅이,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주님의 언약의 피로 저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는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며 스스로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 왕이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